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보면 거의 그 하늘에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수준이라고 그렇게 봐진다는 것이죠. 비록 내 지금 현재가 내가 원한 대로는 살아가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별 탈 없이 평온하게 사는 것으로 난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온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평온하게 잘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없이도 믿지 않아도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고 안 나는 그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국 지옥은 어차피 누가 본 사람도 없으니까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놓고 결국 확인되는 건 현실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살아계신다. 이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실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제외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쉬울 것이 없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평온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결국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불신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건, 사고가 웬 말이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냐 말입니다. 은혜를 받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입버릇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평온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최초로 언급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 전에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언급된 사람이 안 나옵니다. 노아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특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에녹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이 은혜를 입어서 하늘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에녹이나 아담이나 하와나 아벨, 셋,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유독 노아 때부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에녹도 빼버리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왜 노아를 얘기할까, 처음부터? 여기에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속게 살고 편에 살고 이런 게 은혜라면은 분명 에녹도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하늘로 갔어, 안 죽고,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에녹을 언급하지 않고 노아를 언급한다. 그럼 뭔가 좀 은혜에 대한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이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노아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아니야, 달라, 그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노아가 인간성이 좋다거나 특별히 믿음이 좋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달리 죄를 좀 덜 범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노아는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노아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지를 말란 얘기예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노아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노아 인생에 하나님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인생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또 함께함으로 인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노아의 삶이 과연 평온했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할 만큼 철저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평온하게 잘 살게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말하는 은혜가 그런 수준이란 얘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 수준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이 노아 인생 개입한 그 노아의 삶이 평온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 인생 개입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어져요.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남들은 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 편히 잘 살고 있습니다. 노아 혼자 방주를 만들어요. 그걸 평온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조롱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것을 은혜를 입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은요, 노아 때부터 은혜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노아를 또부터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야.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심판 속에서 택한 자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일하심. 그게 은혜다. 그걸 노아를 통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방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그 방주가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 가시는 것, 붙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삶, 그게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평온한 삶을 보장하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은혜가 임한 그런 우리에게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은 풍랑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니까 풍랑을 만나기도 하시고 파도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붙들고 매달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죠. 그걸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내 힘으로 여기고 의지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잘라내시고 잃어버리게 하시면서까지 주를 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산다고 해서 파도가 없고 풍랑이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리 시작합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 9년 10월 10일이죠. 이게 무슨 날인가 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에요. 그게 열왕기하 25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냥 들어보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9년 10월 10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9년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9년째예요. 시드기야를 기준해서 9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포위된 그날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반역한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지금 얘기하라 합니다. 그 비유가 녹슨가마 비유예요. 오늘 본문이죠. 그 녹슨가마 비유 내용이 뭐냐면은 3절에
자, 하나님이 가마 하나를 걸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4절 보면은 가마를 걸어서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골라서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덩이를 모아서 가마 속에 넣으라는 겁니다. 양의 좋은 부위, 좋은 고기를 잘라서 좋은 것만 가마 속에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뼈도 가득히 넣고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어서 푹푹 삶아라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삶아라 하냐면은 뼈가 물렁물렁하도록 삶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고기를 먹기 위한 어떤 요리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10절 보면은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라고 하죠. 가마 속에서 고기가 막 녹아지고 졸여지고 다 태워져서 막 재가 사라질 정도로 불을 피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고 보응이에요. 그게 지금 가마 비유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가마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라 얘기합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피 흘린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피 흘렸다는 것은 폭력과 힘, 그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행악을 저지른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오홀라 오홀리바 간음을 행한 여인으로 빗대서 말한다겠죠. 그들이 행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나라 사모하는 거,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자기들 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 그게 간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이들이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도 힘으로서 그들은 살아가죠. 힘 없는 약한 자는 억압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속성이었어요. 그것을 피 흘린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녹슨가마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분노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본문에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은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본문에 분명히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 말고 다른 은혜. 자, 가마가 녹슨가마고 녹슨가마는 예루살렘을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녹슨가마와 같은 그런 상태로 보시는데, 근데 그 예루살렘을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단단한 가마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11장에 나와요. 에스겔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1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으로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11장 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억을 날지 모르겠지만 되살려 보세요. 에스겔이 성전 동문에서 25명의 사람을 지금 봅니다. 그 25명의 사람은 백성들의 고관으로 짐작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는 속담이에요. 그 속담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을 가마 속의 고기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들을 가마 속의 고기로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할 때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는 가마 속에 놓고 요리를 해요. 그리고 좋지 않은 내장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그냥 가마에 넣지 않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이들이 이런 속담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왕과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1차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그들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버림받은 내장으로 빗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내장, 별로 안 좋은 고기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기들, 끌려가지 않은 자기들은 가만히 너 요리한 좋은 고기야. 그렇게 여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맥이 빠져요, 지금.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를 해줘야 제가 이 말을 계속 하죠. 저녁 잠도 못 자고 몽롱한데. 집 건축할 때 가깝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집이, 예루살렘이 아직 건축할 때가 먼 든든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속에 자기들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고기다.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쁜 고기니까 끌려갔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게 기준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건 이제 고통을 겪죠.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린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야. 지금의 기독교인이 이해하는 은혜와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좋은 걸 베푸시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뭐 좋은 일 주어지고 좋은 거 주어지는, 아, 은혜 받았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은혜 받아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런 기준에 본다면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분명히 은혜 받지 못한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줬기 때문에 남았다 생각이 되어지겠죠. 근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기준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차별이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 너희는 못 받은 자, 차별이 나오죠. 그 11장 25명의 고관들이 은혜를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은혜 받았어, 못 되면 은혜 받지 못한 거. 은혜를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은속교회 안에도 은혜 받은 자, 받지 못한 자로 구별돼 버립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 해도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쫙쫙 나눠지고 차별되겠죠. 그게 지금의 교회가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은혜 받았어. 성경에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게 은혜 받은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면요, 세례 요한은 은혜보다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만 그렇습니까? 스데반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목자를 숨겨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세상에서 뭐 하나 잘 풀린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럼 그들이 잘 풀린 게 없으니까 은혜 받지 못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풀린 게 은혜 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성경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걸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녹슨가마 비유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녹슨가마에다가 좋은 부위의 고기와 뼈를 가득 넣고 녹아지고 국물이 쫄고 뼈가 태워질 때까지 불을 지펴라 갑니다. 하나님 분노고 죄에 대한 봉이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를 가마 안에 좋은 고기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안전해. 이리 여긴 그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분노와 보응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 너희가 좋은 고기라고 웃기지 말란 겁니다. 너희도 나의 앞에서는 분노의 대상이 그거입니다. 그 12절에 보시면은 24장 12절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녹승가마의 녹이 무엇으로도 벗겨지지 않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태우고 어떻게 정화시키려고 해도 되지를 아니하는, 정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다. 그렇다면 녹승가마 안에 있는 고기 역시 아무리 삶고 태운다 할지라도 그 녹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 고기. 그게 인간의 실상인데 그 11장의 25명 고관들은 그게 인간이다. 그게 자기들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 끌려갔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거,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죠. 포로가 되었건 남아있건 인간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죄 때문에. 분노의 대상이죠. 그걸 생각했다면은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자신들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뭘로도 차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되면은 인간은 분노와 보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외에 딴 걸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도록 내 신앙을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썼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죄가 정화되는 게 있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뭔가 달라야 은혜를 다르게 줄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은혜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마에다가 좋은 고기를 집어넣고 불을 지펴버리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국 좋은 고기는 하나님 볼 때는 좋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우린 좋은 고기야 그렇게 착각했을 뿐이죠. 그들이 25명 고관들. 우린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줬고 보호했어. 그리고 우리는 뭔가 신앙이 좋은 것이지.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들을 가만히 놓고 불을 지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자신을 좋은 고기로 생각하는 것이 저주의 원인이에요.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지 않는 그것이 저주받게 된 원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이 저주받을 자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방주를 만들었고 들어갔고 나와서 한 게 뭡니까? 제사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았어. 자기의 부정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음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부정함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보신다면은 그 좋은 고기를 가마에 넣고 불을 피워서 푹푹 삶고 태워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보응,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분노와 보응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봐라, 그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의미도 노아가 부자가 되고 평을 잘 살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노아를 세상 심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무작정 건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부정을 보게 하시면서 정결한 걸 의지하게 하죠. 그게 제사였어요. 그게 구원받을 자의 모습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도 자기 자신을 심판서 제외될 자로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방주를 만든 것이죠. 자신도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에서의 생명으로 그 방주를 바라본 것이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야말로 정화될 수 없는 존재이고 마땅히 저주받을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께 개입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부정하게 하시고 자기 부인으로 나오게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은혜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자기의 부인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인다고 실망을 하죠. 왜 나는 은혜가 안 보여? 실망을. 왜냐하면 자기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보일 수가 없죠. 실망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면은 그 은혜는 우리를 예수께로 끌어가고 예수를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에 매게 하는 은혜가 될 뿐입니다. 그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이 말한 거, 내가 나 됐다. 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 어떤 나를 얘기하는, 어떤 나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나. 그 뒤에, 그 앞에 8절 9절 보시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바울의 자기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뭔가 좀 부족한, 그렇게 자기를 보죠.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를, 교회를 박해한 자. 그래서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내세우면서 비록 예전엔 교회를 박해했지만은 지금은 이렇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를 가장 낮은 자로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은 자로 바라보게 된 나 된 것, 그거예요. 나를 사도로 일컬음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 만삭되지 못할 자, 대언하지 못한 자,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나 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또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그런 나 된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야. 은혜가 자신을 그렇게 되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한 은혜란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길은 나의 부인 되어진 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정. 그게 길이에요. 내가 부정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없이 늘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되고 싶어 하고 내 이름 내놓고 싶어 하고 늘 그런 꿈속에 살아온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말한들 그게 십자가의 바른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죠. 그냥 자기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가는 인생이니까 아무런 사고 없이 별다른 편히 잘 살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끌어갈 것이다. 그 생각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여러분이 원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는 것도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건 없으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을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 책망하면은 내가 죄인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의에 대해 책망을 하면은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면은 내가 심판할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자가 십자가만이 내 희망이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십자가만이 내 희망이다. 그게 믿음이 그게 은혜인데 다른 믿음, 다른 은혜는 십자가가 아니고 나에게 희망을 두게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을 편히해 줄 그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보려고 뭐 착하게 살자,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보다 10배 더 착해졌다고 해봅시다. 착해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착해졌다면은 그 착함이 나를 부인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냐는 얘기죠. 안 되죠. 오히려 착한 나를 굳게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을 좋은 고기라 그렇게 여긴 그 사람들처럼 남보다 10배 착한 자기를 난 좋은 고기야.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분노할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도 사람이 정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이에요. 100배, 1000배 착해져도 그건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가 진리고 생명이다.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 은혜를 바르게만 좀 알아들으셔도 삶을 이해한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파도를 만난다, 풍랑을 만난다,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은혜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런 일들 속에서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부인케 하면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만 고집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안심하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렇게 나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고 풍랑이 있을 때에 어렵죠. 괴롭고 무너질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런데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붙들어서 기어코 그 속에서 은혜를 보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뜻을 기어코 이루고 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열심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평안에 좋아하지 마시고 그걸 은혜라고 자부하지도 마시고 내 은혜는 평안이든 풍랑이든 그 속에서 내가 부인케 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걸 보게 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게 하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시고 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실컷 말하지만은 늘 내 생각, 내 위주, 내게 유리한 그런 은혜를 떠들었고 사랑을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로서 다가오셨고 그 은혜로 역사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지면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고집하는 그런 저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